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건너뛰어서 6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서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임을 면케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교적 짧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은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번 더 되짚어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지금 5장이 지금 등장하게 된 이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시대, BC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되니까 아직 1050년 되기 전이죠. 쉽게 말하면 사사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 특징을 아시면 이 사무엘상 5장을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 사사기에 우리 집사님 세 분께서 함께 사경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극심한 타락이죠. 사사기 16장, 17장부터 보게 되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개인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또 19장에 보게 되면은 한 레위인은 행음한 여인을 자기 첩으로 삼고 그 첩이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도록 방치를 하죠. 심지어는 나중에 그 죽은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서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사무엘 4장에서 어떤 것을 또 우리가 읽었는가 하면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와 그 두 아들의 얘기도 사사기 말기 시대로 보시면 딱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성막에 오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언약궤를 메고 전장에 나갔지만 승리가 아니라 패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두 사람이 죽고, 심지어는 그 두 사람 홈리와 비나스의 죽은 소식을 듣고 또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죽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사기 시대 말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백성들이 다 바르게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삼손 시대 때 사사기에
스토리에는 이 스토리의 구조가 이 네 개의 이 축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타락과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이 네 가지가 늘 돌아가는데 삼손 시대에 가면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할 줄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타락을 하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에 이제 진노를 임하셔서 이 삼손 시대에 보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삼손 시대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타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삼손 시대 때 뭐를 못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 세력 이방인들에게 이제 압제를 당하는데 회개할 줄을 몰라요. 삼손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여도 승리는커녕 패배하게 되고 언약궤에 맞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도 승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특이하게도 오늘 사무엘상 5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그렇게 무능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로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이 블레셋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죠.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기는 아주 좀 희귀한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왜 이렇게 강대한 민족이 되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다 득세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블레셋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펠레셋라고 하는 펠레셋을 한국어 음역으로 하게 되면 블레셋이 됩니다. 앞에 푸로 시작되지만 푸를 비읍으로 바뀌면 이 플레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번역하는 이 분들이 이 히브리어의 펠레세트를 이제 블레셋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펠레세트에서 이제 헬라어와 라틴어를 거쳐가지고 영어로 이르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이렇게 강다하게 된 것, 블레셋의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블레셋의 기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14절 봅니다. 14절.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김을 낳았더라. 가로치고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블레셋이 가슬루임에게서 나왔더라. 쉽게 말하면 블레셋은 이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고, 미스라임은 바로 함의 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함족 계통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성경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은 원래 이 그리스 남부에 있는 섬 사람들이었답니다. 이 섬 사람들이 가나안과 이 애굽 쪽으로 진출을 해서 영토를 넓힌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해양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이고 위치한 곳이 가나안의 가장 비옥한 땅인 가나안의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바로 그쪽에 면한 지역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말의 뜻은 이방인, 외국인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라서 섬나라 사람들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 또는 외국인이라는 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펠레세트라는 말을 불리게 된 거에서 블레셋이라고 말이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철기를 사용하는 민족이고 이 당시에 그러니까 사무엘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철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청동 시대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사시대 말기 때 블레셋이 어떻게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블레셋이라는 민족의 기원과 어떻게 강대하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은 없지만 이 지금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아시겠지만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 5개의 도시가 연맹한 국가죠. 여기 나와 있는 가사, 가드, 아스돗, 그다음에 아스글론, 에그론 5개의 도시가 연맹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 11장에 보니까 이 가사, 가드, 그다음에 아스돗에 아낙 자손이 남아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을 가리키는 것인데 더 놀라운 건 여호수아 13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3절. 여호수아서 13장 3절.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의 땅. 여기 나오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근데 여호수아 13장이 어떤 장인지 아시죠?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지파들에게 12지파들이 땅을 분배하는데 정복이 안 된 지역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 13장이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블레셋 5이 도시 국가가 정복이 안 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결과는 뭐냐? 300년이 지난 이 사무엘상 시대에 블레셋이 득세하게 되는 처음에는 악은 미약하지만 악을 근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서서히 흐르면 3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 시대가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압제하고 삼손 시대 삼손이 핍박받은 게 어느 민족인지 아시죠? 삼손도 핍박받은 눈이 빠지고 또 이 맷돌을 돌리고 놀이거리가 된 그 삼손을 압제했던 민족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그게 블레셋이죠. 이 시대에도 지금 블레셋이 득세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삼손과 똑같은 맥락에서 엘리와 엘리의 2 아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 때문에 그렇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 다시 이제 사무엘상 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5장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 5장에는 언약궤라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궤라고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두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자, 또 다곤 신전이 다곤이 누구냐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곤은 자료를 찾아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족속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숭배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다곤 신상의 모습은 얼굴은 사람 모양이고 몸은 물고기로 되어 있는 반인 반어,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 우상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상징하는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물고기 신을 다곤으로 숭배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어원을 보게 되면은 이 다곤이라고 하는 것은 다간이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다간이란 말은 곡식 곡물이랍니다. 따라서 곡식 곡물의 풍작을 기원하는 농경신. 그러니까 이 다곤은 물고기의 어떤 다산의 신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풍부하게 경작하게 해주는 그 풍작의 농경신도 되는, 쉽게 말하면 해양신과 이 농경신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신이 가장 우상 위의 우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은 이 바알의 아버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곤은 삼손이 가사에 끌려가서 그런 모욕을 당할 때 있던 그 신전이 바로 다곤 신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곧 나중에 배우게 되면 사울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그때 죽을 때 전쟁에서 사람이 또 누군가 하면 그게 또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이 사무엘상 이 4장 5장을 출발로 해서 굉장히 세력을 강대하게 얻어가는 시기를 맞이한 블레셋의 전성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말 가시와 같은 존재이고 이 올무와 같은 존재로 역사에 등극하는 게 바로 사무엘상 4장 5장 이 시기부터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근원은 악을 완전히 근절하지 못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00년이 지난 시기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곤신 곁에 두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3절 4절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나왔더라.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머리와 두 손목이 부러져 엎드려지는 이런 이제 광경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주인 앞에 종이 엎드려 경배하는 듯한 인상을 주죠. 다곤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 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을 상징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 다곤 신이 그냥 넘어져서 얼굴이 바닥에 닿은 거죠.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세워놓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번에는 그냥 얼굴이 바닥에만 닿은 것이 아니라 몸뚱이만 남는 목이 잘리고 그 다음에 두 팔도 손목도 끊어져서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5절번 나오죠. 문지방에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광경을 연출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전쟁에 나왔을 때는 침묵하셨지만 이 다곤 신전 앞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다곤의 얼굴을 땅에 곤두박질치게 하고 이 다곤의 머리와 손목을 끊어 부서뜨림으로써 우상은 거짓되고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이 우상을 징벌하고 멸망시키는 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면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요? 우상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 만드는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크신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 다곤 우상의 이 거짓됨과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썰어져 있는 것을 보곤 그 문지방을 신성시하여서 밟지 않는 풍습이 생겼다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 5절. 자,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참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문지방 밟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었구나. 이게 지금 사무엘상 시대니까 아까 말씀드린 BC 한 1100년경 되는 1100년대가 50년 사이인데 이렇게 장구한 시절 동안 이러한 풍습이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만든 풍습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곤 신상이 문지방에 이렇게 목과 두 손목이 떨어져 있으니 그 신상에 떨어진 것도 뭐하다는 겁니까? 신성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상이 쓰러져 있는 그곳마저 신성하다. 참고로 문지방은 어떤 것인지 알죠? 문턱, 그냥 문지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우상의 무능과 헛됨을 2번씩이나 알려줘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에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2번이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직 블레셋 사람이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상이 2번 넘어진 것 뿐이지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참 신이 누구임을 깨닫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자, 그러나 이런 2번의 기회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우상 숭배의 범위를 더 넓힙니다. 그리고 더 깊게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무서운 징벌로 임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독종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는 거죠. 정확하게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아스돗으로 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블레셋의 5개의 그 도시는 가나안, 그러니까 지중해를 따라서 연한 곳에서 제일 밑쪽이 가사, 아스타롯, 아스돗, 내륙 지방으로 가드, 에그론 5개 도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이제 아스돗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바닷가에 있는 제일 위쪽에 있는 이 아스돗으로 지금 하나님의 기회를 옮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종의 재앙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가운데 독종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몇 번째입니까? 6번째죠.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리 노래를 배웠지 않습니까? 6번째 독종 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4장 8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8절 말씀.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쳤던 신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아스돗에 내린 재앙이 뭐라고요? 애굽에 6번째 내렸던 독종의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은 물론 독종의 재앙으로 많이 죽겠죠. 그것도 공포스럽지만 사실 더 공포스럽던 뭔가 하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처럼 독종의 재앙을 출발로 해서 아마 더 큰 재앙이 연이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아마 이렇게 더 두려워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독종 재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독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악한 종기, 그러니까 뭐 물집 잡히고 이런 거라고 하는데,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공부하시겠지만, 사무엘상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뜨리기 위해 속건 제물을 드리죠. 속건 제물을 뭐를 가지고 가는가 하면은 6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독종 5개 하고, 그 다음 뭐를 보내는가 하면은 금쥐 5개를 보냅니다. 따라서 이 당시 독종의 원인은 쥐라고 하는, 쥐를 통해서 아마 이 전염된 전염병으로 인한 독종일 가능성이 많겠다. 쥐로 인한 이 전염병, 그러면 우리는 뭐가 대번 떠오르십니까? 14세기 유럽에서 유행했던 흑사병, 패스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럽에서는 14세기 1367년부터 1350년 사이 3년 동안 패스트균에 의해서 죽은 사람 유럽 인구의 4분의 1, 2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근데 이 블레셋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 게 얼마 동안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이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6장에 나옵니다. 6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음 시간 보시겠지만, 사무엘상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린 것이 자그마치 몇 개월로 되어 있다고요? 7개월 동안. 7개월 동안이니까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독종의 재앙이 내렸다. 이 패스트거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몇 명이 죽었다가 나오지 않는데 짐작할 수 있겠다. 이거는 쥐를 통해 또는 사람을 통해 감염되는 감염병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렇게 아스도스에 독종장이 내리자 아스도스 사람들이 이제 멸망에 가까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5 방백들, 5 지도자입니다. 5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리고는 회의한 결과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자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스도스에 이러한 재앙이 내렸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보자 라고 해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 블레셋 5 방백이 집단 회동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곤 신이 없는 다른 도시 가드를 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드는 누구의 고향인가 하면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로 이제 다곤 신을 하나님 언약궤를 보낸 거죠. 아마 거기에는 다곤 신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곤 신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작은 자나 큰 자, 즉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치셨습니다. 독종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난리와 혼동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은 아까 전에 9절에서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냥 환난도 힘들고 어려운데 큰 환난이고 큰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뭔가 하면은 심히 큰 환난. 성경은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 얼마나 많은 울부짖음이 있었을지, 얼마나 그들이 고통당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심히 큰 환난과 같은 삼중강조법을 쓴 것은 아마 하나님의 손이 가드에 아스돗보다 더 큰 재앙을 내리셨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가드에 가서도 이런 일이 생기자 이 블레셋 방백들이 또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증하심으로. 예. 10절 말씀 먼저 보시게 되면 유심히 읽어보면 앞에와 좀 약간 다른 모습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가드 사람들은, 앞서 이 가드 사람들과 다르게 이 에그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도착해서 독종을 일으키고 독종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울부짖는 게 아니에요. 10절 다시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그론 백성들은 하나님의 괴가 자신들의 도시에 도착하자마자예요. 아직 하나님의 괴가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소문만 듣고 아스돗과 가드에서 일으킨 소문 듣고 괴가 도착하자마자 그냥 공포에 휩싸인 것이죠. 사실 에그론에는 다곤 신상이 없답니다. 그런데 에그론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신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바알세붑입니다. 바알세붑. 안 들어보신 것 같죠? 신약에는 바알세불로 되어 있습니다. 바알세불. 그런데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다 물어보라 하니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에그론에는 신이 있는데 이 다곤 신이 아니라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바알세붑, 파리입니다. 파리의 신입니다. 파리의 신. 아까 말한 독정재앙 떨어졌죠? 이 에그론은 뭐라고요? 파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에그론 사람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징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죽을 것이 두려워서 떨며 울부짖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방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괴를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깁니다. 또 극심한 하나님의 재앙이 덮치죠.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은 이제 하나님의 괴를 본처로 돌려보내는 것. 11절에 나와 있죠.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생각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괴를 본처가 뭡니까? 원래 있던 곳,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물론 성막이 있었겠죠. 어떤 도시에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죠. 실로로 보내려고 했겠죠. 넓게는 이스라엘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간 본처로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는 사무엘상 5장 1절의 내용과는 지금 정반대로 지금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괴를 전리품으로 아스돗에 가져와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 놓아두고 다곤 신의 우월함과 전쟁에 승리한 기쁨에 취해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의 괴는 더 이상 전리품이 아닙니다. 우월함의 징표도 아닙니다. 사망의 환난을 가져오는 물건이죠. 사망의 환난, 다른 말로 뭡니까?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재앙 그 자체로 바뀐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였기 때문에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중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엄중하다, 무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의 환난, 죽음의 공포가 이 에그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결코 가볍지 않고 매우 무겁고 호되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리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블레셋 도시들을 7개월 동안 초토화시킵니다. 그곳 사람들을 사망의 환난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냥 슬픔에 부르짖는 것 정도가 아니라 표현이 굉장히 극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이거는 또 뭐를 떠올리는가 하면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 백성들에게 임했던 재앙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 내린 재앙으로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선이 났다. 그냥 딱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과 유사한 모습이 이 블레셋에 지금 임한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로 이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알았던 이 블레셋 사람들, 자기들 300년 전에 자기들 선조들은 아니고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큰 재앙이 바로 자기들에게도 임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때문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찔림과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낀 것이겠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극심한 독종재앙, 사망재앙의 악순환 때문에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울부짖었던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권능과 살아계심의 자신들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한 것입니다. 돌려보내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패배를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곧 회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신을 두려워하는 단계까지는 몸소 체득을 한 거죠. 몸으로 느낍니다. 하나님 두려운 존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그럼 보통 일반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쓸 텐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딱 그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더 이상 나가지 못한 거죠.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와 제약을 일깨워 줄 때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용서하셨겠죠. 왜냐? 요나사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사 얘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이 요나 선지자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다면 웬일인지 이 아수르의 왕 대신 백성, 심지어 동물이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거두시죠. 그리고는 12만 명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직 이제 예레미야 시대는 아니죠. 후대 시대긴 하지만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도 정말 악에서 돌이켰으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돌이키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여러분들께,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다곤과 바알세불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의 손을 펼치사 다곤 우상의 머리와 손목을 부러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점을 바라게 하여 사망의 환난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공의로 일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오늘 이 5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반드시 믿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문학적인 어떤 조건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그 일이, 그 시간이 주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 알을 체득해서 내 삶의 경험으로 붙이셔야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라는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나를 피조물로 생각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말이죠. 나는 존귀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 하거나 내 논리와 이성으로 뭔가를 따지려 하거나 남과 대척하려는 순간에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나임을 꼭 기억한다면 나를 낮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저의 정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힘을 주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정의하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마음판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번제보다 뭐를 더 좋아하신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는 걸 더 좋아한다.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몰랐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만 들고 가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앞에 여호수아서를 또는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 언약궤는 하나님이 가져가라고 할 때 승리의 도구로 되었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언약궤를 들고 가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에도 하나님 언약궤가 먼저 갔고 아시는 대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 승리한 것이지 인간이 자유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힘이 있겠지라고 해서 언약궤를 메고 간들 승리를 보장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이 당시에는 영성의 영역이 많이 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반인 반어, 다곤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파리의 신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만든 다곤신 또는 바알세불과 같은 그런 신상 만들어 놓은 어떤 돌이나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만이 우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면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언약궤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상의 범위가 넓어졌죠. 왜냐하면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고 에베소 5장 5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의 개념이 약간 더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우상 숭배자라고 에베소 5장 5절에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우상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게 이 신약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까지도 모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사람 중심적인 모든 감정,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모든 행위,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성공의 성취,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한 수단으로 일삼는 모든 행위들은 우상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승리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취 수단으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자아로 존재하는 이상 나를 떠나서는 모든 걸 못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면
그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게 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행위가 출발점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냐, 아니면 내 정말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그냥 시작된 것이냐, 우선순위와 출발점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 나로부터 출발하냐가 우상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가름길이 될 것 같아요. 나로 비롯된 모든 것들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중간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우리 인생 참 고나주고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진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났다라고 느낄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친구들보다 성적이 안 오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과가 덜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걱정과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를 할지라도 말입니다. 심지어는 모진 질병 때문에 고생도 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이 거듭난 성도님들 말입니다. 예기치 않는 사고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말이죠. 교회 출석 열심히 잘해도 말씀과 기도 생활도 하고 찬양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지만 불현듯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동의하는 것 같은데 나와는 동의하시는 게 맞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으시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만은 육신인 이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리고 나약한 육신인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 성도를 할지라도 그 태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연약한 육신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게 마치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어떻게 우리는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떠났다라고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는 것 같다 느껴질 때, 나에게 혼란이 왔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 것인지,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뺏기고 회개했을까는 사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잘 모르겠어요.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 시대에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은 뒤에 가서 사무엘이 등장해서 미스바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각성 집회를 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거든요. 회개를 모르는 시대예요. 회개 우리는 쉽다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줄 몰랐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농경 생활하는 가나안의 원이 남들 다 잘 사는 거 이방인들이 보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물고기 신을 섬기고 바알과 같은 신도 섬기고. 왜? 이 신을 섬기면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신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우상을 섬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는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언행을 한 적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되돌아봄 이후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줘서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마치 욥처럼 내가 잘못은 없어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시련을 줄 때가 있다는 거죠.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금같이 이런 시련을 통해 나를 단련시킨 후에 정금같이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욥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범죄한 일이 없다 그러면 이 시련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준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느 시기, 어느 장소,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영광을 늘 드러내십니다.
사람이 기쁠 때, 형통할 때, 건강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없어진 것이 아니지요. 블레셋에 가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불행할 때,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병환 중일 때, 우리가 고통 중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뭡니까?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거죠. 단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려움 겪을 때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뭔가 하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에게 환난을 주는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환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존재하세요. 우주에 충만하시고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문제가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나를 내려놓고 피조물인 나로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자꾸 내 이성과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뿐만이 아니라 슬프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늘 충만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어떤 문제나 현상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나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연습이 정말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지 못하죠. 메말라 죽습니다. 이 가지에 해당되는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중에 저 천국의 하나님 만날 때 그 선한 열매 많이 맺은 것으로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 큰 칭찬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